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어오나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것임을 바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전하며 우리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하며 시간을 배워줄 수 있도록 공경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전에 한번더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 원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도 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경배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권고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약속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물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시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저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도시가 단식하는 뿐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목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신 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너희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가락 언제나 말씀대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하신 자를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모아서 언제나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와 사랑을 힘으로 사랑을 나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면회를 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애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온가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권이 아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문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가리느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가 앞에 이제 서서 사도 바울의 그런 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스토가 벨릭스 이후에 새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교훈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범죄에 대한 은폐는 반드시 제2의 범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이 당국자들의 이 송사의 핵심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의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모독부터 시작해서 신성 모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대교의 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계속적으로 믿는 것이 유대교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수치가 되고 화가 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 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신이 죽인 인물이 살아나셨다라는 거고 다시 살아난 그분을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게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흘러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그분이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을 아주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인은 변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길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도록 해야 예수님의 도가 전파되지 않아야 유대교가 온전히 전파되고 그저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발을 하고 또 어떻게든지 넘겨가지고 이 재판받게 해서 집행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딘가 갇히든지 어딘가 집행을 받아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막 이래저래 돌아다니니까 이 예수님의 도가 전파되겠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이든 시간이 흘러서라도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어떤 죄를 쏟는 이 모습, 이것은 그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끝이 없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터인데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어떤 사건의 전말을 자꾸 이게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만 더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들의 죄는 쌓여가지고 결국엔 그 후손들도 그 선조들의 죄를 이어서 받게 되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 덮으면 덮을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밧세바와 범했을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으면 끝났을 터인데 그것을 덮으려다가 우리아도 죽이고 또 자신이 살인한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자꾸 변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얘기하게 되고 그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하나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살해에 대한 범죄를 고발할 때 줄기를 맞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스데반을 살해하는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엔 죄가 죄를 낳고 또 은폐는 은폐를 낳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잘못된 그런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얘기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곰고 썩어가지고 결국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항상 내가 지금 저지른 것에 대해서 또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하나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자꾸 미루고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아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유대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늘 자백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구원파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구원파들은 이미 자신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뭡니까? 이전 것은 뭐 지나갔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데 그것을 이전에 한번 회개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지, 이런 거 숨기고 저런 거 숨기고 이런 거 피하고 저런 거 피했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나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벨릭스도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자신이 듣고자 했습니다. 왠지 사도 바울한테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잔머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아그리파 왕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마치 그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 열의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거죠. 또 복음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그저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깊이 있는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지식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저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아그리빠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옛날에 그의 할아버지 뻘인 헤롯 안디바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었죠.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같은 비슷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사람들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아그리파 왕도 그저 지적인 호기심 가지고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호기심 그거 하나만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나중에는 바울을 만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야 구원에 이르지 그저 지적인 호기심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들어본 사람도 많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저 신앙인의 모습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겉으로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은 언제 그의 진정한 신앙이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고난이 닥치고 또 환난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치면 그때부터 이 씨가 깊이 있게 자라지 땅에 깊숙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더 넘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되게 사람이 좋으면 허락은 잘해요. 그래 알았어, 뭐 교회 나갈게, 뭐 그래 예수님 좋지, 성경책 좋은 책이지. 상당히 긍정적인데 복음은 듣지 않는. 그럼 뭡니까? 오히려 더 그게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거절을 해버리면 이 사람 자꾸 마음이 닫혀있네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열릴 것처럼 시간을 엄청 끌고 10년이 되도록 20년이 되도록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복음을 참되게 깨닫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돕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마음의 또 수준이 더욱 높은 수준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저 귀로만 듣고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 복음이 크게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런 변화된 자가 되고 또 내가 돕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삶의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를 꿈꾸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충고하는 그런 영혼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그들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늘 감격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하는 삶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귀를 흘려 영영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술 먹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전도다.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늘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만을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어찌 찬양할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생김받게 하여
어떤 죄가 죄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오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풍성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나가다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진리를 따를 때 어떤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의 영혼들이 지적 호기심만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혼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껏하며 죄악에 무너지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으며 또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손이 하늘으로 향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나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눈길 나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평생 하소서. 은혜의 감동 은혜 하소서. 성령의 바람 빛깔가득 불어와 이로 믿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에 감사합니다. 아침의 지정을 저새처럼 찬양해. 바람에 춤추는 나무처럼 찬양해. 엉뚱한 세상 누리시는 빛을 주님 사모해. 하늘을 기다리는 나를 구하지 주님 사모해. 십자가 나의 꿈이야. 나는 정말 사랑해. 이 세상이 시험해. 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 다시 일어나시지 예수 찬양해. 이 생명 나가는 나의 한가로 주님 사랑해. 아침의 세상을 저새처럼 찬양해. 바람에 춤추는 나무처럼 찬양해. 또 세상 누리시는 빛을 주님 사모해. 하늘을 기다리는 나의 빛을 주님 사모해. 십자가
동안에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3월에 또 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세워진 것들, 또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온전히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연결 함께 하시는 2024년 한 해 우리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에 예수님은 온 땅에 거듭나네 잃어버린 영원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주의 영혼들 하나님을 호기심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잘 전하며 그들 또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생활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